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44장을 읽으면 은혜의 잔이 넘치는 그 경험을 해야 오늘 내 말씀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읽게 될 이사야 43장 44장은 지난주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을까요? 지난주는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왜 도와주냐? 그것은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모습이 있어도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버러지를 도와준다는 건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모습을 보고 도와준다는 게 아닙니다. 구속하고 뭐하고? 구속해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셔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모습, 지렁이 같은 미물 같은 언행 심사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멸시, 전대,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서 내 것이 되었으니 문제가 많이 좀 있을지라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 이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사야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좀 문제가 많아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모습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날 위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거룩 그런 신앙생활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순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종족이 되었다 싶을 그 순간부터 애굽에서 버러지 지렁이 취급받으면서 미움받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핍박받고 처참하게 무지막 지역에 고난당한 민족이에요. 미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또 간신히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히는 바람에 무려 200여만 명이 물속에 수장당하든지 아니면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도륙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셨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불 속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요. 이처럼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에 불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게 바로
또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거 보세요. 저거 보면 물 가운데로 통과해도 건지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 좋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한다는 겁니다. 기정사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항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의 정황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그냥 들이미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도 못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죄값으로 너희들은 결국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풀무불 같은 연단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랬어도 내 자식들은 나처럼 이런 풀무불 같은 연단 받는 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앞당겨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왜? 미리 그것을 내가 다 해내면 하나님이 굳이 그런 연단 시키실 이유가 없거든요. 항시 연단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지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한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못불 같은 연단을 바벨론에서 받고 난 이후로 드디어 우상 숭배하던 죄악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한 거예요. 그저 죄악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은 행하실 새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우상 숭배는 않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총을 경험했고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면 자주 넘어지면서도, 그래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패배자가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걸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 완전할 수 없는 나의 공로, 내 의, 그게 아니고 나군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께 이제 속으로 질문하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먹은 것처럼 토로 먹었어요. 그 모습 보면 내 스스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좀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염치 없다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좀 그래도 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희망이 생기니까? 내가 넘어지게 한 건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탄 마귀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유혹받고 내 죄성이 꿈틀거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죄졌으면 또 계속 죄인 된 모습 가면 마귀 좋아하라,
하는 그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정리를 기억지 말며 애정을 생각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뭐가 나게 하라?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뒤끝 있는 양반이라 그 양반은 여러분이 죄 짓고 나면 주목하시지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이제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근거가 뭐냐? 그 다음 이유를 나와요. 그건 에베소서 보면 택정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택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하다,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다라고 하는 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예리한 눈으로 직시하고 선택하는데 궁극적이고 영원한 선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영원한 선택을 한 것인 것만큼 하나님은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 가운데 간혹 자식을 몰라보는 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하나님 뭐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할 테는데, 우리 셀라는 아멘 한 명도 안 넣은 거 보니까 별로 믿음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참 말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잊어도 할 말이 없는 문제가 혹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예리한 눈으로 보시고 영원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죄와 관련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구속하셔서라도, 속죄하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는 여러분은 그런 치매 걸릴 일도 없고 자녀도 몰라볼 일이 없을 거라고 축복하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격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의하면 복습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복습이 없으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잊혀지는 게, 망각이 빠르게 진행된대요. 복습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잠시 얘기했죠. 영어 단어 하나를 하루에 24시간 내내 외우는 것이 1년 후에 기억이 될까?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하루에 20초씩만 해가지고 1년 하는 게 오래 갈까? 뭐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뭐 외교는 참 잘하겠어요. 나는 우리 이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자손들 가운데 외교 통상부 장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반복해야 이게 망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댁에서라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 이게 뭐냐?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헤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망각과 관련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인데도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본질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잊혀지곤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죠. 본질을 아는 사람이 잊어버리겠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없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반복해서 만나는 거,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근데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잊지 않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받아서라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저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기업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자금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돈줄이 끊기면 그 기업은 위험해집니다. 맞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얻어 터져서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부도났다 할지라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부도난 나라 이스라엘을 팍팍 밀어주고, 죄 있어도 부채 있어도 다 구속해주고 청산해주고 밀어주니 당연히 일어난다, 당연히 회복된다, 그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 44장 초반부 말씀이 등장합니다. 역시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왜 불러요? 그것도 어려워요. 진지 거나하게 드셨는가 봅니다. 왜 불러요? 확인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뭐 찾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 사랑하는 뭐 손주 부를 때도 역시 내가 그 사랑을, 손주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몰라가지고 뭐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꼭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병든 거 치료하신다든지, 혹은 어떤 사명을, 어떤 소원을, 어떤 비전을,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건 뭐예요? 포로 생활로 이리저리 찢기고 상했을지라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랑이 진하게 묻어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야, 저 의미를 알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여러분 어떤 별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애칭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저게 그거예요.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의의 사람, 곧바르다, 뭐 정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애칭을 좀 부르곤 한다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run이에요. 신명기서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지? 자기야, 아이고 자기 얼마나 아파. 아이고 내 강아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렇게 애칭을 불러주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왜 여러분은 모르시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택한 여수run아 이렇게 부르니 뭐 우상 숭배 가지고 된통 얻어 터져 가지고 그러긴 했으나 이제 와서 주님이 애칭을 불러주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택한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애칭을 이렇게 불러주시던 이스라엘이 어떠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얻어 터져 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곧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게 될 이제 44장 중반부를 보면 우상은 유한하고 가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야, 너 우상의 숭배가, 우상의 재료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이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땔감 있지, 아 따스하다 할 때는 그 땔감 있지, 그 나무로 만든 거야. 아, 이게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인간이 그런 것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냐, 야 인간들아,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섬겨야 될 이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만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나를 구속하고, 너 완전하지 못하잖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모습 보일 때 있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구속해서라도 도와줄 거고, 새로운 일을 행할 사람은 나 여호와다. 그러니 나만 믿어라. 물론 나는 헛된 말을 하고 점을 치는 자들은 심판하는 여호와고, 사람을 때로는 우뚝 세워 죽이기도 하고, 혹임이 황폐해진 인생일지라도 회복의 은총을 베푸는 여호와며, 고레스 같은 사람조차 목자처럼 사용하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니 하나님,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네 터가, 삶의 터전이 황폐해졌을지라도 나만 찾으면 내가 다시 든든하게 기초가 놓여지는 새 역사 만들어줄 거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44장이 끝나게 됩니다.